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와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악수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실까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더 안 졸릴까요? 제가 하는 게 안 졸릴까요?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받아서 분노한 사람도 많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보통 해질 때까지 해버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다행인 줄 알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졸 때 잘 졸아야 돼요. 굉장히 설교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졸음이 있어요. 아닌데 하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졸음이 있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졸아도 아멘 이렇게 졸아야 되는데 아닌데 오른쪽 한번 했다가 왼쪽 한번 했다가 이게 굉장히 설교자를 힘들게 만드는 졸음입니다. 은혜로운 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남송 때의 진량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로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이 1장부터 4장까지 가득해 보입니다. 요나서를 대하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의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그림에는 촛불을 켜놓고 요나가 성경책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물고기는 움직여주질 않으신 것이지요. 요나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고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흔히 있다고 합니다. 악어나 비단뱀이 엄청나게 큰 이 비단뱀이나 악어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배를 갈랐더니 실제로 시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끄집어내 장례를 치르기도 한답니다. 악어 같은 경우에는 갈기갈기 찢긴 시신이 잡히게 마련이고 대개 비단뱀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비단뱀들이 잡아먹으면 사람을 시신 그대로 그대로 이제 죽은 채로 배를 갈라서 꺼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쉬운 이야기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해하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이건 풍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교훈을 담은 우화 같은 이야기다. 또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비유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 같은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의 독특한 사건들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가장 정확한 진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사건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내내 불편한 게 있지요. 선지자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죽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번이나 더 언급하고 있고 1장에는 아예 나를 던져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요나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런데 나를 던져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은 싫은 거예요. 자살은 위험하니까, 자살은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나를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요나의 똑똑함이 배어 있지요. 어쨌든 요나는 좀 심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또 물어보았더니 요나가 대꾸도 안 하고 어디론가 뛰쳐나가 버립니다.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골치 아픈 중이병에 걸린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요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도 요나의 말대꾸 이런 게 귀찮으셨던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끝을 맺어버리는 성경은 66권 중에 요나서밖에 없어요. 요나서가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제대로 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태도 때문에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 버립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나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평에 불평을 거듭합니다. 요나는 말대꾸의 달인입니다. 요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분노쟁이라고 붙여도 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를 삐딱한 선지자 정도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바로 알면 요나서의 생각이 우리에게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읽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니느웨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요나서를 니느웨 사람이 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읽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단순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들의 잔인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분의 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한 나라의 왕들에 관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성읍 입구에 왕들을 찔러 매달았고 그의 나라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보게 하였다라는 잔인함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라는 분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다른 이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고 나는 많은 병력에 눈을 파냈다. 이런 잔인함을 가진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포악함은 독일 나치의 잔혹함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아이의 머리를 베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그 부모의 목에 걸어주는 잔혹함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니느웨 생각만 하고 계시고 요나는 고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공동번역 1절 2절입니다. 훨씬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의 이름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아시죠? 현대아파트, 롯데아파트, 회사의 이름만 붙이면 됐어요. 성원아파트, 또 우미아파트.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센텀 캐슬, 힐스테이, 파크 아너스, 유버필드, 레미안 슈르, 이런 이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긴 이름도 있습니다. 24자의 이름을 가진 광주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시움 로얄 카운티라는 아파트입니다. 푸르지오 라비엔 오르센토 데시앙이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14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의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름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시 쉬워지고 있대요. 그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자꾸만 시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름을 다시 쉽게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인 듯 가족 같지 않은 동상이몽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볼 때마다 요나 앞에서 노래 하나를 불렀습니다. 언제나 서나 니느웨 생각, 언제나 서나 니느웨 생각, 떠오르는 니느웨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 노래를 요나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박수 받으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수 치신 분만 어쨌든 치셨으니까 손주들이 서울대학 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요나가 명령을 받은 것은 공교롭게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시골 고라실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너 뉴욕을 좀 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낯선 곳이고 이방 땅이고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생진이라는 폄하하는 호칭을 들으며 낙인 찍히듯 속국의 사람으로 불편과 어려움 속에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내몰립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서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불평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나는 불평합니다. 그의 불평이 무책임해 보이기만 합니다. 요나의 불평은 선지자라는 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1절이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너그러워서 그들도 용서하고 말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도 잡아보려고 했어요. 주객전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건 요나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수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코스모스 안 불러야 되겠어요. 그냥 가사만 말해야 되겠어요. 코스모스 피어나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도 나와서 나를 반겨주겠지.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고향 가고 싶어서 불렀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나의 태도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차별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구원을 기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도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화장실 볼일이 2칸이 있는데 부랴부랴 한쪽을 뛰어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옆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인사를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화장실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휴지 달라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이분도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바로 또 대답합니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식사 얘기를 하니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말이라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방금 먹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도 식사하셨습니까? 했더니 기상천외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전화 끊어야겠습니다. 옆에서 어떤 미친 녀석이 자꾸만 내 말에 대꾸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보는 사람의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친절한 답변이 요나가 이 친절한 답변하는 모습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동쪽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지었다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리고처럼 바벨탑처럼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예언과
실패한 예언 사이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멸망을 예언했을 때에는 예언자의 예언이 성공보다 실패일 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했던 예언이 뭐냐?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해 버렸어요. 그의 예언이 틀렸습니다. 이 실패한 예언이 좋은 예언이 된 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이 된 것입니다. 왜? 예언이 어긋나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언은 숲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행적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은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벌어진 일인데 요나가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영토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얼마나 추앙했겠습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예언자였겠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예언자에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같은 이야기 한 줄을 제가 말할게요. 문장을. 안중근 의사 보고 너는 가서 친일파가 되라, 너는 가서 매국노가 되라, 이런 심정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요나의 불평과 요나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온통 이방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멸망을 외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기 아주까리라는 번역은 박넝쿨입니다. 이 박넝쿨. 박넝쿨이 원래 키카연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는 아주까리 나무를 저렇게 해석을 조금 우리 성경이 잘못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까리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아주까리 아시죠? 아시는 분만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죠. 예. 이게 피마자 아닙니까? 피마자, 아주까리. 그 아주까리 나무가 저 사막 지역에서는 다년생 나무로 높이 올라가서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초막 옆에서 햇볕이 내리쬐는데 요나가 그늘이 되어주니까 미소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그늘 아래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느웨를 보는 요나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녀석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벌레 하나를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들어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사막에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니 다시 더워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생명에 가 있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요나의 착각과 똑같은 착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과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일본. 여러분도 일본 싫어하시죠? 솔직히 일본 싫어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만 싫어하는 게 되잖아요. 축구할 때 보십시오.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봅니다. 한일전은요. 다른 경기보다 더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를 막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저만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니느웨 같은 나라예요. 가야 하지만 가기 싫고, 도와야 하지만 돕기 싫고,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감정과 실제 일본 사람을 대하는 그 감정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던 그때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하늘과 땅이겠지요. 내 자식을 죽였고 내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우리의 모든 농토를 빼앗아가고, 그러니 그 감정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렇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느끼는 요나가 니느웨를 느끼는 감정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요나서는 그냥 한낱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야기쯤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요나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요나가 외쳤다. 여러분, 사흘을 다녀야 될 거리를 요나가 며칠 했다는 거예요? 사흘 안 돌고 하루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건들건들 다니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여기 망하게 한다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속국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요나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이야기 있잖아요. 요나는 쪽집게같이 예언해서 맞추어낸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언했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예언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박넝쿨 없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선지자 요나.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지막 11절에서는 가축도 그 안에는 많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따지고 보면 피해자의 큰 고통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피해자의 큰 고통이 있어야만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류를 돌보신 분이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좀 포용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아시리아를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는 식의 이해나 발상은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한 학대와 멸시와 모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희생자들에게 용서라는 메시지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요나서를 읽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요나서는 용서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희생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만큼은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해자이고 죄인된 우리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힘있고 여유 좀 생겼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피눈물을 삼키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결국 요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